네, 오늘 바울 행적 따라잡기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바울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행,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부터 시작해서 2차 감옥 투옥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총 4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차 투옥과 바울 서신,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투옥 이후에 바울이 잠깐 풀리게 되는데요. 그때를 4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 4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투옥, 마지막 투옥이에요. 그 내용을 볼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 투옥과 함께 썼던 바울 서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바울의 마지막 재판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때 총 재판 몇 개라고 저희 그때 함께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5번의 재판이었고, 원래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재판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이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그 2명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맨 마지막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혹시 펴있으면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세요. 1절.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 이탈리아죠. 로마로 갈 일이 이제 작정됐다라는 이제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학자마다 한 1년 정도 차이는 있는데, 서기 59년 10월경이에요. 서기 59년 10월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로마로 가는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방금 우리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이 바울 행적 이야기하면서 윗 섹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거라고 그랬죠? 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2절 또 보시면은요.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 중에는 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탔고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리스다고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연극장에서. 그때 바울 대신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잡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 대신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방 현금을 가지고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헌금 가지고 갈 때 이방교회 대표들 7명이 같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도 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7명의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같이 와서 가이사라에 갔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6명은 아니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모 교회로 다 돌아갔고 지금 이 아리스다고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 지금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승을 해서 지금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죠? 누가는 의사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개인 주치 또는 선박 의사라는 자격으로 탔을 거고요.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종의 신분으로 탔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이 로마 시대에는 귀족층들이 어디를 떠날 때는 보통 자기 수하의 2명 이상을 수행으로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와 아리스타고, 바울만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인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신약에는 백부장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율리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그 두 사람만 이름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아구사도대,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황제 친위 소속의 이제 백부장으로서 이제 가이사라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죄수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 59년 이제 10월경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의 여정은요, 총 선박으로 구분하면 총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아드라무테노호, 우리 성경에 아드라무테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무테노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알렉산드리아호, 이렇게 배를 3번 타고 갑니다. 일단 자세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배를 이용해서 여행한 기록이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항해 일지를 쓴 것처럼, 항해 일지를 썼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너무 자세하게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있는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쨌든 항해 일지를 썼는데 11번의 기록 중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이 항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선박은 지금처럼 여객선이 아닌 거죠. 지금은 어디 뭐 제주도 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화물도 같이 타지만 승객 위주로 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승객이 이때 여행보다는 그 화물선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자기가 가서 그 배를 찾는 거예요. 항구에 가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럼 그 배가 있는지 찾은 다음에 자기가 뱃삭을 지불하고, 배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출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출발한 날짜에 맞춰서 이제 승선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는 아드라무테노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는 뭐냐면 지역 명칭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 아드라무테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위치한 항구에 있었던 배인데 이제 이 아드라무테노를 이제 타는 건데요. 이 아드라무테노는 굉장히 그 작은 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다 멀리 나가지를 못하고 이 해안선 근처로 해서 가까운 지역을 거는 아주 작은 그런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은 한 112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남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인데요. 여기 가서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해가지고 이 시돈에 있는 친구들이란 표현이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이죠.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이 율리오가. 왜 그러냐면 일단 바울 시민권자고 지금 항소는 했지만 이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아마 전임 총독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 호의를 베풀어서 시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돈을 떠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이 무라에서 2번째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를 여기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로마로 가는 그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 이제
갈아타서 이제 바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도착 시기가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시면 제가 화면에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7개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 7대 절기가 있고 이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속죄절,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 태양력으로 바꾸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대속죄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달력을 써요. 첫째는 종교력이 있고요. 종교력, 그 다음에 민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력과 민간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양력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교력의 1월 1일이 언제냐면 종교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 달을 첫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게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력은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이게 민간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민간력으로는 7월 정도 되고 이게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6월절이. 두 번째는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한 날인데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죠.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이제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그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 날이에요. 나팔절은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종교력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9일 있다가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 뒤에 5일 있다가 이제 초막절. 나중에 절기 한번 할 때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서기 59년, 지금 59년 10월쯤에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9년에 대속죄일이 언제냐면은 10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미항에서 떠나려고 하는 날짜가 10월 5일이 이미 지난 거예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항해 자료에 보면 이 지중해 연안은 9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태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이제 항해하기가 좀 어려운 기간이에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 중순까지는 정말로 극히 위험해가지고 재난을 당하기 쉬운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사실은 이전에도 바울은 항해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3번 파선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 항해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번의 이 항해를 한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지금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 회의를 선상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도 같이 탔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장과 선주는 이제 여기서는 과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니까 이 미항에서 가까운 베닉스라는 항구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베닉스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제 듣는 거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그럼 왜 그러냐면 곡물 운반선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선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곡물 운반선이고 이것이 곧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항해의 결정권을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선주의 말을 들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 선장과 선주들은 사실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 황제는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이제 시민들에게 적절한 이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험한 기간 중에 만약에 이렇게 곡물을 가지고 오면 후한 보상을 해줬고요. 더 크게 해줬고, 배가 손상이 됐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손해볼 건 없는 거죠. 빨리 가면 이 경제적인 이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출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죠.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뜻은 그 라틴어 합성인데요. 유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단어, 유로스, 그 다음에 아퀼로라고 하는 북풍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꾸면 강한 북동풍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일단 보시기 아시겠지만 배는 어디 쪽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서북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서북 쪽으로, 북서쪽이죠. 바람은 지금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이제 배가 점점 떠밀려 가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이 광풍이란 헬라어에서 태풍, 오늘날 태풍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이제 유래될 만큼 굉장히 엄청난 그런 바람이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해 광풍에 맞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이렇게 배가 떠밀려 갔어요. 떠밀려 가서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 섬 근처에 가서 우리 성경에는 거루를 배 위에 붙들어 맸다 그러는데 거루는 뭐냐면 이제 구명정이에요. 그 구명정을 이제 밧줄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붙들어 맸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밧줄로 배를 단단히 묶었어요. 그리고 스르디스 모래 수렁이에요. 모래 늪 같은. 거기에 이제 배가 빠지면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르디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린 거예요. 이 스르디스는 그 리비아,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거대한 모래 수렁인데요. 배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점점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째 날 그랬고요. 둘째 날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곡물의 일부를 바다에 던지는 거죠. 지금 이 배의 목적은 곡물을 갖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되는 곡물을 이제 바다에 버리게 되는 거죠. 18절에 그렇게 돼 있고 19절에는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들을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바다에 버렸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어떠냐? 27장 20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어떻게 있음에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어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백기를 뭘로 보고 가야 돼요? 방향을. 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낮에는 해, 밤에는 별. 그래서 나침판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못 봤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때에 바울이 이제 여기서 선상 메시지를 하는 거죠.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여기 타격과 손상은 바울이 그 선상회의 할 때 썼던 그 단어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제 바울이 선상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쭉 줄을 그어놨는데요. 안심하라는 거죠. 바울이 안심해라 너희들. 근데 그 안심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염려도 생기고 고난이 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순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이 헬라어 구문에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바울과의 관계예요. 이 나 자신과의 관계. 그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우리가 간증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과 결부될 때 그때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더 절실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함에 빠뜨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면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도 제일 힘든 사람이 잘 나가는, 속된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바울도 지금 어두움에 있어요. 그죠? 바울도 해와 별을 못 봤어요. 같이 있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75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도 지금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똑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오직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바울에게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생긴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 빛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받은 그 빛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곡식과 배의 기구를 모두 버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원천이었던 거죠. 이 배와 곡물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버렸어요. 그 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말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당신이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말이 더 큰 위로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거보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이 영원히 기쁨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더 큰 착각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뭐 좋은 집, 뭐 새 집, 뭐 새 차, 뭐 이런 새로운 게 생기면 그때는 좋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인간에게 유한한 거는 절대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을 주는데 그 영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도 깨어졌고 식량도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들었을 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지금 막 광풍이 치고 있는데 안심하라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씀일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말씀. 그리고 말씀도 비정상적인 말씀이 많아요. 베드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그물 씻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려라 복수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단수 그냥 하나만 내렸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주님한테 가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안 믿은 거예요. 당연하죠. 이 고기를 수십 년 동안 잡은 이 베드로가 더 이 고기 잡는 거를 잘 알지. 저 청년 예수가 뭘 알겠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비상식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사실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죠? 빌립보서 4장에도 너희가 기도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뭘 지키신대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신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킨 거죠. 왜? 내가 섬기는 여태까지 근 한 30년 넘게 이 혹독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심을 이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바울 헌상 메시지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째 되는 밤에 이제 배가 아드리아 바다를 계속해서 떠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심이 점점 얕아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성경에 20길 또 조금 지나니까 15길. 그러니까 미터로 바꾸면 한 40m에서 지금 30m로 점점 이제 육지로 배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배를 버리고 이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말리는 거죠. 이 선원들은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째 새벽 되는 날에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하죠. 그래서 남은 식량을 가지고 남은 식량을 먹고 또 남은 거를 다 바다에 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축사한다는 이 단어는 이제 성만찬에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배 안에서 성만찬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하나님께 다 함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제
식량을 함께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15일째 아침 되는 때에 이제 모래밭이 보이는 항구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이 군사들이.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지금 성경에 보면 배의 앞은 이물에 걸려 있고 배 뒤편은 고물에 걸렸다는데 그 뭐냐면 이물은 배의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물은 이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배 뒷좌석은 계속 이게 밀어붙이니까 배가 지금 깨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한 거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이 군사들이 재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는 이유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말리는 거죠. 그래서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파손된 배의 파편등을 이용해서 해변에 도착했고 그 해변에 도착한 사람들이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성경 지금 펴 있으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27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하반절만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내려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랬고 그 다음에 44절 방금 읽은 것처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포인트만 하면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276 일행이 도착한 그 섬이 어딘가 봤더니 성경에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리데는 그 뜻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오늘날 그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은 몰타라는 섬이 있는데요. 지금 그 몰타 섬이에요. 그게 이제 멜리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그 두 가지 기적을 보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오니까 이제 몸이 다 젖었으니까 따뜻하게 해서 불을 피워줬고 바울도 아마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 속에서 동면에 들어가려고 했던 아마 뱀이 갑자기 뜨거우니까 이제 바울을 물게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제일 높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생각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추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는데 그 바울이 기도와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병을 치유해 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토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데 이 토인은 그냥 이게 문화와 문명의 관점이 아니고요. 여기서 토인이라고 된 이 헬라어 바르바로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언어학적인 의미예요. 이 말은 헬라어를 구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언어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게 야만이 되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야만이라는 것도 이 바르바로이라는 언어하고 같은 그 어근에서 온 건데 헬라어를 하지 못한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 완전 미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추장이라는 단어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추장하면 막 아프리카 추장 뭐 이런 생각하는데 헬라어 뜻은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멜리데 섬의 첫 번째 우두머리, 그렇죠.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치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28장 10절에 이제 떠날 때에 후한 예로 배에 쓸 것을 다시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난파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다시 여기서 떠날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그 여행 물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됐잖아요. 근데 이 멜리데 섬에서 과동을 했었던 이제 다른 알렉산드리아호, 성경에는 디오스고로라는 기호가 깃발이 있는 그 배에 다시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애굽에서 출발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다른 곡물선에 이제 승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오스고로는 영어로 하면 트윈 브라더스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이 있었잖아요. 그 제우스 신이 그 달의 신 레다에서에서 난 쌍둥이 아들인 거죠. 그래서 캐스터와 플록스라고 하는 그 쌍둥이 아들을 섬기는 그 배였던 거죠. 그래서 캐스터는 바다를 맡겼다고 그러고요. 플록스에게는 장사하는 이들에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서 지금 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디오스고로가 하나의 이제 숭배하는 신이 된 거죠. 어쨌든 이 깃발이 된 이 배를 타고 이제 멜리데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3일 정도 정박을 합니다. 시칠리아 섬 아시죠? 이탈리아 마피아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이에요. 여기가 그 당시 시칠리아 섬의 수도가 여기 수라구사였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수라구사에서 3일 정박하고 나서 다시 113km 정도 떨어진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루 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이 그 화물선의 수호신인 디오스구로를 숭배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아마 다른 이 선장과 선주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들어가는데요. 이 보디올까지가 370km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루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예, 남풍이 분 거예요. 남풍이.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보디올. 그 이탈리아 지도 보면 장화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 장화의 발가락 부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제 보디올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 타고 온 거고 이제 보디올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보로 이제 가는 건데 보디올에 도착한 게 60년 한 1월경쯤에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이제 걸어서 한 140km, 150km 정도 되는 곳에 이제 가죠. 거기가 바로 이제 앞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거기 형제들이란 누구냐면은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한 69km 정도 떨어졌어요. 이 앞비오는요. 떨어진 그곳까지 지금 맞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앞비오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삼관까지도 일부 다른 일행이 와서 바울을 지금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앞비오 거리는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길의 시작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그 도로가 바로 이 앞비오 이 도로예요. 네, 앞비오 로드 여기에요. 그리고 이 길 끝에 앞비오 광장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로마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처음 가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고린도에서 자기 로마 가겠다고 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죠.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명단이 나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명단. 그 명단이 총 세어보면 26명이 나오는데요. 그 26명 중에 분명히 이 일행 중에 분명히 속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바울도 못 봤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편지만 봤지 이 바울이 누군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형제들이 지금 나와서 마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먼 거리를 와서. 그래서 여기서 맞으러 온다, 맞으러 오니 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아펜테신인데요. 이 헬라 아펜테신은 뭐냐면 그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을 맞으러 나갈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거죠. 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그러한 이제 사도로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목회자라면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어떤 목회자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잖아. 이런 관계가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죠?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멀리 올 필요도 없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을 이유도 없는데 복음 십자가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비오하고 삼관이라는 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삼관은 이제 새 여관이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 이제 여행객들이 머물렀던 그 여관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만나고 이제 삼관에서 바울이 다시 걸어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는 이제 셋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부르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르는데 그 지도자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장 보블리오가 첫 번째 사람이란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연설을 하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바울이 다시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셋집, 우리 성경에는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셋집에서 2년을 머물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서 온 이태는 2년이죠. 2년 동안 셋집,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집이라는 거는 집세와 생활비를 책임지는 지금 단독주택에 지금 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이 셋집에 거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여기서 서신서도 쓰는 거죠. 이 셋집에 거할 때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후원금이에요. 영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관례에 의하면 로마 병사 1명이 감시를 지금 받았는데 원래 관례는 2명인데 바울은 1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쇠사슬을 오른쪽 그 손목에 군사하고 묶인 상태에서 이 군사가 하루에 4명이 연달아 가면서 이제 번갈아 갔다고 하는 책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4명이 지켰다고 또 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택연금, 외부 활동 금지가 완전히 닫힌 곳에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여기서 뭐 했냐? 하나님 나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관통하는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맨 처음에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고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헬라어를 써놨는 두 단어를 써놨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파르레시아스란 단어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아콜루토스란 단어인데, 헬라 성경에는 이 파르레시아스와 아콜루토스라는 단어로 끝나요. 맨 마지막 단어, 이 두 단어가 맨 마지막. 그 많은 사람이 많았다라 우린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파르레시아스, 아콜루토스 이렇게 딱 끝나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파르레시아스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콜루토스는 거침없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침이 없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침이 없는 거지만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의미도 속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방해받고 있죠. 육신적으로도 방해받고 있고, 외부 활동 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화가 이 바울의 셋집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기초가 된 거죠. 이 셋집이라는 단어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셋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큰 교회,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 교회, 뭐 조직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러한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사실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거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람의 관점을 볼 때는 이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이 집을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해서 이 영혼의 기쁨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을 2년 동안 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근데 바울이 여기서 상담만 했냐? 우리가 말하는 상담, 속담 말하는 상담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또 옥중 서신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바울이 나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멈추게 할 수 없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이사랴 출발을 해서 배가 이렇게 가서 여기 무라로 여기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를 이제 갈아탄 거죠. 갈아타고 바다라 앞을 지나가지고 니도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미항까지 온 거예요. 미항.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자 했는데 선원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왼쪽에 베닉스 보이시죠? 여기 베닉스까지 이제 가까우니까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북동풍이 위에서부터 이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배가 점점 떠밀려 가지고 여기를 이제 아드리아를 이제 방황을 한 거죠. 14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멜리데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고, 이 멜리데에서 이제 3개월 한 다음에 여기서 배를 다 갈아타서 시칠리아산 수라구사 이제 레기온 여기를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디올 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가우다, 크레테 섬 밑에 있는 이 가우다라는 섬에서부터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리데까지 직선거리로 한 760km 정도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멜리데에 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보고요. 이게 이제 시돈,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출발했던 이제 시돈 의 탕구터고요. 여기가 이제 미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쥐도 보이시죠? 굵게 나온 이 화살표가 바람 방향이고 베닉스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배가 이제 떠밀린 거죠. 이게 지금 멜리데 섬이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몰타 섬이죠. 그래서 배가 자초된 부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현재 바울만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저기 바다 끝 어디에서 이제 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배 파편들을 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이쪽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로 출항한 몰타죠. 몰타의 수도 발레타인데요. 그 항구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만에 있는 멜리데 예 탕구터. 이게 이제 수라구사, 지금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 여기 도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서 바로 이 아피오도로를 타고,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대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해서 이제 계속 직진을 하면 이제 바울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군사도로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도 바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전도 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비오 광장이죠. 성경의 아비오 광장. 여기가 이제 삼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로마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투옥과 그때 썼던 이제 바울 서신,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 서신은요, 총 5개인데 그 중에 4개가 이제 1차 투옥 때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옥중 서신이고 서기 한 61년부터 62년 사이에 이 4개의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감옥에서 쓰는지 아느냐? 그 성경 구절에 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빌레몬서 1장 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도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4개의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성경입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이렇게 제가 나눴는데 지금 두 기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고는 바울 편지의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두 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영치금을 갖고 왔던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지금 빌립보서 10회 있으면 바로 뒤로 넘기면 에베소서죠. 앞으로 넘기면요. 6장 21절. 6장 21절. 에베소서 6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골로새서 다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지금 두기고 또 보냈죠? 그 다음에 9절 또 보세요. 계속해서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은 빌레몬서에 있는 그 빌레몬 교회의 목회자였던
빌레몬의 종. 근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온, 근데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두 기고를 통해서 어디? 골로새로 가는 거고, 그죠? 골로새 교회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기고 역시 누구냐면은 그 7명의 이방 교회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 대표였어요. 이 두 기고가.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교회 서신이고요.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개인 편지인 거죠. 자,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신학적으로 이게 뭐 기독론, 교회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하면 이제 교회론을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보다도 이 바울 신학의 집대성을 한 서신이 뭐냐?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일명 바울 신학의 꽃, 바울 신학의 요약, 바울 신학의 왕관, 바울 신학의 진수 등으로 불리고, 칼빈 같은 사람은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뭐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등등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이 다 집대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게 수신자가 어딘지 나와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오래된 이 사본 몇몇 사본에는 이 수신자가 없어요. 네, 수신자가 없어요. 에베소에 보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는 같은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회람서신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지금 펴 있죠? 4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뭐냐? 이게 바로 에베소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2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요. 그 말시온도 이 에베소서를 라오디게아서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게 만약에 에베소서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로마서하고 비교해 보면 로마서에는 끝에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문안 인사도 없고, 그죠? 근데 에베소서는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에요. 3년 반이나,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문안 인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아무래도 교회 전체에게 보낸 회람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 좀 이따 보시겠지만 골로새서는 내용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55개 구절이 똑같아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다음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보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기독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전도 여행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아마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 시에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와서 구원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목회자인 거예요. 그다음에 4장 12절 또 보세요.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또 해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 특별히 골로새는 골로새 2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골로새 2단은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된 아주 복잡한 이단이 득세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1장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뭘로? 육체의 죽음으로. 왜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죽음을 썼느냐? 그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가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특별히 육체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또 강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이게 해석이 되게 난무한데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초등학문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서 하나의 점성술 아니냐, 이게 점성술,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하나의 유대교 의식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주장들을 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또 숭배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뭘 인하여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기 유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아가는 매개자로서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유대주의들도 이단에 속해 있던 거고, 또 유대교 요소들, 할례나 금식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절기 준수들을 강조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그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은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제가 일부러 길게 읽었는데요.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요약한 내용이고 이거는 초대 교회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전반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옛 창조는 바로 그를 위해서 창조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후반은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로운 창조자인 새로운 창조주로서 교회를 창조했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 두 개가. 그러니까 반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옛 창조의 중보자, 그리고 후반절은 교회의 머리로서 새 창조의 중보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찬송시고 이 초대교회 찬송시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초대교회 찬송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역시 이제 영치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 통해서 빌립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특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유오디오와 순두계 교회의 지도자였던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의 분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와 같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마음을 닮아라는 것이 큰 요약이에요. 예. 화면 보시면은요,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제 비교한 건데 이게 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구원부터 시작해서 교회 머리, 화평, 옛사람, 세월, 찬송, 용서,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상조 이외에도 55개 구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인데 어떤 게 더 먼저 쓰였을까? 모르죠. 그렇지만 골로새서의 내용이 더 심화된 게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먼저 썼고 그 뒤에 에베소서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1차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4차 전도 여행과 2차 투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배울 때 그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배경이 사도행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4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근거로 해서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투옥 후 석방될 것을 예견한 구절들인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갈 거니까 내가 거할 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그 하반절에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지금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는 했던 거죠. 나 석방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대로 석방되어서 전도 여행을 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디모데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도서 1장 5절에도 디도와 함께 가다가 디도를 그레데, 아까 그 베닉스하고 미아항이 있었던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떨어뜨려 둔 거죠. 또 디도서 3장에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했다. 지금 디도 보고 오라는 거죠. 니고볼리로. 내가 거기서 지금 겨울 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에 지금 현재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드로아야 또 한 번 언젠가 갔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니까 아까 밀레도 갔었잖아요. 그 밀레도에 언젠가 또 한 번 또 간 거죠. 누구랑? 드로비모랑 갔는데 거기다 드로비를 놓고 자기는 떠난 거예요. 이 드로비모 역시 7명의 이방교회 대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한 번 또 갇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갇힌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2차 투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지금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바울의 편지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또 갇힌 거고 이게 2차 투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근거로 한 4차 전도 지역은 골로새, 그다음에 마케도냐, 그다음에 아가야, 그다음에 그레데, 그다음에 드로아, 그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서에서 밝혔던 서바나로 갈 때에 그 스페인까지 갔었다라는 기록이 이 초기 기독교 역사나 이 속사도의 기록들에 여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갖고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갔느냐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바울이 1차 감옥 이후 투옥 이후에 석방돼서 이러한 지역을 다녔고 특별히 바울이 잡혔을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아마 드로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잡혀서 지금 자기 겉옷도 챙기지 못할 만큼, 성경도 챙기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기 옷을 챙기지 못할 만큼 아마 급작스럽게 잡혀서 간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개인에게 보낸 2명의 자기가 낳은 영적 아들에게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도는 크레타에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2명에게 보낸 목회 서신. 이 2 서신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2차 투옥 중에 기록한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이것도 목회 서신이지만 목회 서신이기보다는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자 목회 서신인 거죠. 를 여기서 보낸 거죠. 이때가 서기 67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를 네로가 일으키고 네로가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바울도 갇히게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한번 보시면은요. 16절에 보시면 이때 누가 있었냐? 바울 곁에.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60대가 훨씬 넘었거든요. 이제 말년, 노년의 바울의 그 차디찬 2차 투옥 감옥, 1차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 자신에게 있었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얼마나 지금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간절한 거죠. 근데 디모데가 오기 전에 이제 바울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절은 이제 7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했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바울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그 17절에 누가 있었냐면은 주님이 계셨던 거죠.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주님이 계셨던 거죠. 폭풍우 때 만났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만 계신 게 아니라 바울의 온 인생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택정을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그를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도로서 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마지막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목을 쳤는데 이 목이 바닥에서 3번 튀었다고 합니다. 3번 튀었는데 튀는 때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물이 솟아올랐다는 전승이 어쨌든 뭐 카톨릭에서 만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 그래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또 한번 읽어보면 아마 또 다른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서신 정리를 한 건데요. 끝으로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작성을 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1차 투옥 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그리고 4차 전도여행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2차 투옥의 때 디모데후서.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라는 서신이 이게 남아있고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에게 그 당시 개인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까지 정리를 했고요. 바울이 갇혔던 마지막 감옥입니다. 이게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바울의 말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버린 이 바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자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남은 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받는다고 하는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 지금 바울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광풍을 하나님 막아줬어야 되잖아요. 안 막아주시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했고, 어떤 글에 보니까 왼쪽에 작은 창문이 하나 딱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처형 장소로 가는 길만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이제 지중해성으로 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더 빨리 오고 올 때 나 추우니까 겉옷 좀 갖고 와라. 그 추위 가운데서 아마 편지를 썼겠죠. 이 바울이. 이게 이제 사형장 가는 그 길이고요. 지금 맨 정중앙에 지금 검정케 된 거가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순교했던 그 장소 교회를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문 앞에 이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건 옛날 그대로랍니다. 요만큼은 남겨놨어요. 요 앞부분 여기쯤에.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를 걸어갔겠죠. 마지막. 그래서 이 바울이 목 잘라주는 이 부조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그런 이 돌 기둥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 찍힌 거죠. 이 칼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된 거죠. 네. 예, 이것으로